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내용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수렁, 바닥을 치는 삶이 진행될 때 너무 힘겹고 곤고함이 찾아오고 외롭고 쓸쓸함이 찾아왔을 때, 절망감이 찾아와서 더 이상은 일어날 기력조차 없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청원했던 바로 그런 배경의 말씀이 오늘 시편 61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61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정말 좋았다. 이날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인생 참 막장 같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나. 참 고난의 연속이요 시련의 연속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며칠 못 가서 죽을 것만 같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 분목격으로 누구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참 세상에 나만 외롭고 힘든 것 같고 나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참 고난의 삶을 산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자기를 봐도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헛간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물끄러미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켠에 보니까 거미 하나가 자기를 집을 짓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심술이 나가지고 거미가 집을 지어놓으면 확 무너뜨려버리고, 집을 지어놓으면 또 확 무너뜨려버리고, 수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 거미가 포기하지 않고 한참 깊은 잠에 빠졌나 하고 자고 일어나 보면 또 거미줄을 쳐놓고 부단히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거미의 모습을 보느라니까 그때 바로 박수를 치면서 이거구나. 야 거미야 너의 삶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닮았나. 그런데 너는 몇 번이고 그 줄이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져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을 짓는데 나는 고작 몇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거미를 보고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래 해보자. 거미도 저렇게 수번씩 반복적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러는데 나도 저런 마음 가지고 하면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깊은 시름에 빠졌다가 소망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소망과 비전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중에도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아이고 뒤돌아보니까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 더 깊이 깨닫고 확연히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불행한 것과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논편에서 인생이란 넘어짐의 연속이구나. 인생이란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새 힘과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어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한 입춘이 지나고 새봄이 저 남쪽에서부터, 남촌이라고 그러죠.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 남촌에서 봄 소식이 올라옵니다. 집을 떠났던 제비도 강남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강남이 어디입니까? 따뜻한 곳이 강남이에요. 저 가까운 강남역 있는 강남이 강남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야, 내게도 강남에서 다가온 봄 기운처럼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 남촌 강남에서 제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날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새 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편 61편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사랑을 듬뿍 쏟아주었던 그 여러 아들 중에 저놈만 보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내 자식이지만 참 잘났다라고 싶었던 그 자식 압살롬, 머리도 길고요, 미남형이고요.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소곤소곤 입담에, 압살롬의 입담에 다윗과 그렇게 수년 동안 충성했던 충인들이요 다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어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넘어가가지고 조금씩 준비를 해가지고 모반을 일으켰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용장이었습니다. 전술가였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전등화의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해주고 자신의 속 전부를 내어줬던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반을 꾀했는데 충성된 충인들이 왕이여 지금은 피난 갈 때입니다. 가시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후회를 도모하시지요. 참 다윗이 인생이요 막장 같은 그 위기감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처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변방으로 이렇게 유배되듯이 쫓겨가는 그 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면 내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던 다윗이, 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감 속에서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디쓴 인생에
쓴맛을 보면 그때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돈이 많은 자도 명예나 권세가 있는 자도 지식이 충출한 자도 따지고 보면은요,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별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높고 높은 하늘을 찌를 듯한 왕좌에 있었던 다윗이 하루아침 나락으로 떨어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는데 다 잃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의 심정을 잘 토로했죠. 자, 6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절규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시에는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람은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긴장도가 달라요. 평시에는요 긴장을 풀어놓고 그냥 어떤 때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봉착해 오고 시련과 혼란이 찾아오고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될 때는요 정신을 활짝 차리고 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정수에서 밖을까지 그냥 편안한 상태 됐다가 어딘가 뭔가 위험의 신호가 도달했을 때요. 몸이 자극을 받으면 이 뇌파에서 전달을 하잖아요. 신경과 근육계통에 전달을 하잖아요.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상이에요. 고개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뭔가 훅 날아오면 눈이 깜빡해가지고요. 밤의 태세를 취합니다. 세상에 어떤 장수가 방패를 가지고 화살의 치를 막아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야, 눈 깜짝할 사이다. 눈이 깜짝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빨라요. 주먹이 날라오면 깜빡. 티끌이 확 눈에 들어오는 듯 하면요. 깜빡. 초전에 당했다 할지라도 2차, 3차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확 들어와가지고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첫 티끌이 들어가는 순간 눈이 탁 감겨요. 밤의 태세를 취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동자에 깜빡이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험한 상황,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피난처, 큰 바위로 나를 숨기시고 높은 산성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었어요. 기세등등했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 명예심,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장수들에게 절대 압살롬 해하지 말라. 그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군사가 보고는 저 반역자 압살롬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네 아버지 배반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 배반한 대가가 이거냐, 고작 이거냐, 이 일을 당하려고 네가 이렇게 행했느냐라고요.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압살롬을
참 안타까운 거죠. 다윗이 그 비보를 듣고 통곡을 했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1000번, 10,000번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새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이예요. 사랑스럽고 자기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나간 세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잊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살아만 있다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 네가 괜찮으니까 건강하게 내 앞에 있기만 해다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안전하다는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잘 있는 건 맞지? 잘 있는 건 맞지? 그냥 이런 마음만 주어줘도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잘 안 해줘도 좋으니까, 뭐 용돈 안 줘도 좋고, 그러니까 너 건강하게만 잘 있어. 그러면 감사해요. 더 내가 뭘 바랄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참 상처, 고통, 시련에 빠진 그 절망감을 다 이제 회복하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다윗 궁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요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의지했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낙담 속에 그냥 있었다면 그 인생 끝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절망감이 오니까 인생 끝났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미처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3절 보세요. 2절부터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셀라.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것,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요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물질 의지하면 물질이 사라지고, 명예나 권세 의지하면 권세와 명예가 사라지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봉이다 생각하고 그거 의지하는 순간 와르르르르르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 무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주시고 꿈에 응답하시고 삶 속에 응답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에는 먼저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의 시초의 신호는 마음의 평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두렵지? 콩닥콩닥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성령님이 때로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다잡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사람은 순식간에 대처해야 될 때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징조가 보이고 신호가 와도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보낼 때 정신 차려, 지금 일어날 때야. 정신 차려, 지금이 내려놓을 때야.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감을 주십니다. 신호를 보내요. 아, 지금이 적기야. 이제 조금 지나면 기회는 없어.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확증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 아멘,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지체하고 1년, 2년 지체하면 금세 흔적도 없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요, 예언적인 말씀으로 신호를 주셨어요. 몇 번이고 신호를 주셨죠. 그러나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누군데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다른 말씀 다 잊어도 3절 잊으면 안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